2019년에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렇게 드라마 포스터가 있죠. 매번 드라마, 영화 얘기 시작한다고, 여쭤볼게요. 이 드라마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제 헷갈리시죠? 제가 언제는 봤다 그러고, 언제는 안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제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다 봤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요. 또 집에 가셔서 또 찾아보시면 꽤 재미가 있습니다. 멘트나 이런 대사나 이런 것들이 요즘 친구 말투로 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내용이 괜찮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멜로가 체질이신가요? 혹시 액션이 체질?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여자친구들입니다. 이제 막 30살이 된 여자친구 3명이 같이 집에서 이렇게 동거를 하면서 이 세 친구가 꿈꾸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달달하고 뭔가 이렇게 로맨틱하고 멜로가 체질 제목부터가 그렇듯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의 그런 세포를 자극하는. 근데 보면 이 친구들 3명이 다 아픔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픔이 있고 연애라든지 아니면은 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친구가 또 한 명 있고요. 그런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어서 같이 사는데 그런 친구들의 속 사정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내용이 사실 전반적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연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이제 비전, 꿈이라든지 또 나아가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보통 로맨스나 멜로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아름답거나 드라마틱하거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영화 같은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법한 그런 로맨스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보자면 이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임진주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의 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집에 딱 들어와 있는데 집이 아니고 사무실인데요. 거기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장을 보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서 막 혼자 있다가 갑자기 뿅 하면서 빵구를 뻥 낍니다. 딱 끼는데 그 순간 막 정리하면서 뽕 끼는 순간에 그 남자친구가 살금살금 몰래 켜주고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나오고 있으니까 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이렇게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 봤어 이러는데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웽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소하지만 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 또 그것도 극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냥 로맨스라면 아름다울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에피소드들이 꽤 많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소개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3명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소하게 작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픔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서로 어떻게 보듬어가고 이 3명이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만찬의 자리, 오늘 낮 예배 때도 이제 김성대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곧 죽으러 가야 하는 자리 가운데 식사를 함께 하도록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누군가와 식사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때로는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어떠한 대상이 되었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 내가 네 그렇게 살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까요? 가장 중요한 말을 그 시간에 해주겠죠.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이야기. 아니면은 너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끝까지 필요한 당부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말은 이후에 초대 교회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록지 않고 예수 믿는 것으로 편할 날 없었던 그들의 삶에 오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게 기뻤고 그들과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만나지만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걸음이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겠죠.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제자들이 섣불리 나섰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당장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본인의 코가 석자일 텐데 그 사랑이 자신에게만 머무르거나 자신의 형편에만 급급하여서 나 이제 어떡하지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감정, 때로는 상황들, 그리고 맞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는,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사랑 많이 받은 아이는 딱 보면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이렇게 구김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좋고 그 구김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늘이 없고 구김 없이 보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둘이 있군요. 네. 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사랑을 많이 받는 친구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뒤로 주춤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때로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가장 기본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의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난주 주일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무한 모습 가운데에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사랑으로 덧입어져 있는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받으셨기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공급되어져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힘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거나 차가 곧 멈출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기름이 떨어질 때입니다. 요즘 전기차를 많이 타는데요. 전기가 방전될 때 말입니다. 전기가 보충되었거나 때로는 기름이 차 있지 않으면 차는 곧 멈추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아무 재간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노력해봐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볼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다만 이 사순절기에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의 탱크가, 그 사랑의 연료가 내 안에 충만하여 베푸는 삶,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려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매일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는 것,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옛날 연애할 때를 상상을, 너무 까마득히 먼 이야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멜로가 체질 기억나시죠? 그거 그러면 한 편 보시면 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잘 못했던 일들 같아 보이는 것도 그저 사랑을 하니까 괜찮아 라고 넘어가집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구역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요, 허물이 가리워집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겠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아니면 사랑의 반대인 무관심, 때로는 사랑의 정말 반대는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공포로서 그 사랑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이 없는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도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은 필요와 충분으로 조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충만히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함에 있어서 너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한 특별히 오늘 구역 개강 예배로 모인 이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함께 해주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정신과 혼을 쏙 빼놓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구역을 함께 세워가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잘못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눈 감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드라마와 같은 멜로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인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실제적인 것을 내 것을 움켜쥐기 시작하면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가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세워가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땡땡이다 라고 쭉 이야기되어 있죠. 사랑은 땡땡이다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의 영어로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면 Love suffers lo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월삭 새벽 기도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길게 말입니다. 오래도록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하기에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구역원들, 우리 양정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만, 때로는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삶이 풍성하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런 가장 특별한 사랑을 먼저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뭐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소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앞뒤로도 할까요? 네. 네, 딱 보니까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멜로가 체질입니다. 네. 멜로가 체질이니까요. 멜로 드라마, 영화 한 편씩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하기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나 잘 부르고 너무 많이 불렀지만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앞뒤로도 옆으로도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을 할 텐데 그 사랑 그대로 함께 웃으며 구역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역 개강 예배 지금 함께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3월 한 달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부터 또한 새벽을 깨워서 함께 나오시길 부탁드리고요. 3월 3일 이제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기도회 저녁 8시에 이곳 화평홀에서 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가 또 시작되는데요. 함께 기도회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구역 개강 예배인데 우리가 서로 가운데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제자됨이 무엇이며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역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그저 입술에 달려있는 아버지 하나님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얼굴 표정을 짓고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충만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야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부족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기 위하여 더 뜨겁이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게 하여 주시고 깊이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양정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기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행동과 모든 것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서로를 향한 넉넉함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구역 개강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역으로 함께 모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양정의 구역들 위에, 그리고 또한 가정과 또한 주님 아버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